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민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그 질투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질투심. 성경에 보면 이 질투심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인생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는데,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또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우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을 그냥 두면 어, 끄지 못한다 하는 제목의 우화가 있는데, 이반이라는 사람과 가브리로라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이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자기 집의 암탉이 가브리로네 집으로 이제 담장을 넘어서 날아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암탉이 돌아오지 않고 한 며칠 있다가 마치 닭이 알을 낳는 것처럼 꼬꼬댁하는 소리를 내면서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이반이 다시 잡아가지고 이제 닭을 안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이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가브리로네 집에 알이 있구나. 그 알을 내놔라 하면서 가브리로에게 가서 이제 항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을 둔 적이 없다. 여기 낳은 적이 없다. 아니다. 너 가져갔지 않냐? 훔쳐갔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법정에까지 서게 됐는데,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듯이 또 이 그 가브리론의 마차의 문짝이 하나가 떨어져서 어디론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 가브리론회가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이반의 아들놈이 한 짓이라 단정짓고는 이반을 또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반은 가브리론회가 자기네 달걀 하나 훔쳐갔다고 고소하고, 가브리론은 이반의 아들이 자기네 마차 문짝을 떼어갔다고 고소를 한 겁니다. 예, 원래는 사실 이 둘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무서운 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동네에 이제 결혼식이 열렸는데 모두 그 가족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두 가족이. 이반의 부인은 가보리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달걀을 훔친 사람이라면서 비난을 퍼부었고, 또 화가 난 가브리로는 그걸 참지 못하면서 그 이반의 부인을 때려서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반이 가브리로의 폭력 행위를 걸어서 이제 법정에 고소를 했고, 가브리로는 벌금을 결국 내고 나오게 되는데, 이 가브리로가 너무 화가 나고 분을 참지 못해서 억울해서 나오면서 그 집에 불을 질러 버리는 거예요. 때마침 잠자리에 들어있던 이반이 담장에 그림자가 비추는 걸 봤어요. 불꽃과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낌새를 채고 나와가지고 숨어 있다가 가브리로가 자기 집에 불을 붙이고 달아나는 것을 보면서 뛰어가서 이제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예, 도망가는 가브리로의 옷자락은 찢어지고, 또 이반은 결사적으로 그 뒤를 쫓아가고, 그 이반은 가브리엘을 붙들어서 이제 뒤통수를 쳐서 실신케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마침 잠자리에 들었던 그 이반이 그렇게 이제 가브리엘을 발견하고 그렇게 때렸잖아요. 그러면서 내 놈이 죄 지은 걸 내가 똑똑히 봤다 하면서 이반이 이렇게 가브리엘을 막 쫓아가고 그렇게 추궁을 하고 하는 동안에 이반의 집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불똥 하나가 튀어가지고 바로 옆에 위치한 가브리로의 집에 또 옮겨 붙어서 가브리로의 집마저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래도 그 불길이 잡히지 않은 채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전체를 홀랑 태워버리고 마는, 삽시간에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반의 늙은 아버님이 이반에게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는 거죠. 이반, 너는
불부터 껐어야 옳았어. 너 그런데도 가브리로만 뒤쫓아 갔던 거야. 미움과 복수, 이것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뛰고 치고 받는 동안에 그 동네가 온통 불 속에 파멸되어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반이 깨닫고 이제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고, 그리고 가브리로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제서야 가브리를 무조건 용서하기로 하고 다시 화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화지요. 우화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윗과, 여러분 다윗은 아실 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 스토리가 나와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고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는데,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 총명하고 또 용맹하기도 하고, 사울 왕이 못하는 것까지 이제 다윗이 하면서 사울이 다윗보다 더 인기를, 이제 그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인기를 얻게 되죠. 또 마을 사람들이, 또 여인들이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노래를 막 이제 불러내니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분을 참지 못해서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질투심, 화, 또 미움, 복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질투심, 그런 복수심들은 마귀가 쏘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쏴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핀다는 거죠. 미워하게 만들고, 분을 내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걸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 불화살 때문에 그 인생의 홀라당 다 타버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존 버년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일어나는 그 분노나 질투심, 미워하는 마음들, 여러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그 가인이라는 자가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조심해라 하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여기 뒷문장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의 소원, 그러니까 죄의 욕구는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인생이 성공의 길을 가느냐 실패의 길을 가느냐에서 그 죄의 욕구를 얼마나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잘 어그해 나가느냐, 여기에 성공이냐 실패냐 갈림길에서 갈려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또 기대하고 꿈꾸면서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서대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또 질투심을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반 또 그 가브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잘 정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혹여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우리 인생에 큰 화를 겪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결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열매들을 잘 거두어 나가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